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싫기도 싫지만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말과 삶이 다르니까.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간 무섭죠. 속내를 모르니까. 어떤 의도로 나에게 다가와서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속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믿음 따로 삶 따로, 비극이죠. 왜냐하면 그 끝은 비참한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이를 갑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갑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이를 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하느냐라고 분노하면서 일을 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콧방귀 끼면서 너나 다니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신들이 지옥 형벌 받게 되더라도 이를 갈지 않죠.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큰 죄를 저지르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마라. 오히려 죄책감을 못 느낄 만큼 사소하고 작은 세상의 쾌락에서 서서히 젖어들게 해라.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 수단이 사소한 것일수록 좋다. 카드 놀이든 살인이든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 매한가지다. 굳이 큰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걸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바로 되지 않으시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쉬운 성경은 1,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사나 싶은 행동들을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열거되어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던 거죠. 이 7절 말씀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서 노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배를 만드는가? 이 바다 근처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이것도 사실 너무 기이하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이 한 사람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뚝딱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기이한 능력을 주셔서 금방 만들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든 시간을 얼추 신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짧게는 50년, 길게는 120년까지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중간치만 계산해 봐도 한 85년 걸린 거예요. 배를 하나 만드는데 85년.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평생 인생을 낭비하면서 여태 배만 만들고 있는 거냐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혀를 차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시겠느냐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지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권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라고, 이제 곧 엄청난 비가 내릴 거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와 함께 이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 노아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물에 빠져 죽을 테니까 우리 걱정일랑 말고 너 혼자 그 배 타고 영원히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그런 식의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혹시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노아의 말을 듣고서 정말 그러할까? 라고 하면서 겁이 났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을 믿고 같이 배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나는 이 배를 만드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퇴근하고 또 주말에도 내 돈 들여가면서 열심히 배만 만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말마다 캠핑 가고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오히려 세상을 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믿음, 진짜 확신이 아니고는 이 배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저 산 꼭대기에 종교에 빠져서 정신 나간 불쌍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 살고 있구나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그 믿음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었기에 방주 짓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방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시간과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평생 배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왜냐? 왜? 결국에 이 배가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말로만 믿는 사람은 그 수고스럽고 힘들고 번거로운 그 수고와 희생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믿기 때문에. 말로만.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순종과 이런 행위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가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하심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비극.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배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아무리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해요. 모두 이 땅에 쌓아둡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아멘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절이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이것이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은 믿지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비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누시는 광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와서 병문안 와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보좌 우편에 나의 영원한 영광에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좌편에 있던 염소들은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나누어 주지 않고 헐 벗었을 때에는 아플 때는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전혀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악인들아 너희는 왼편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망,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노아와 같이 듣고 경고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지만 우리는 그 배를 만들지 않는 거죠.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 의인에 속하는지를 들어 알고 있지만 말로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괜찮은 사람들, 상대하기 편한 사람들, 젠틀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과 나와 경제 규모가, 삶의 규모가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멋진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친구가 없고 사람들과 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것 다 있죠. 저희도 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챙겨주고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너에게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순종이,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너와 내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결국에 다 갚아줄 거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클 테니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경고하심을 들어도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그 배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뛰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곤욕스럽죠. 지치고 안 하고 싶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못 본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교회 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봉사로,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주방 섬기는 일 등등 그런 지치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믿지만, 그 경고하심은 믿지만 그 힘든 일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죠. 나도 남들처럼 주말에는 늘어지게 자고 편안하게 시간을 즐기는 그런 주말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왜 안 들겠습니까? 주말이면 어디 여행 다니고 마음 잘 맞는 사람들하고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분위기 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 내가 번 돈을 내 자녀들과 오롯이 누리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노아는 왜 그렇게 안 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믿음으로 곧 비가 내릴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비가 내리고 끔찍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좀 쉬고 싶더라도 나와 내 가족들을 결국에 날 구원할 그 배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겁니다. 곧 비가 내릴 테니까. 그 말씀을, 그 경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정신 나간 것 같은 배를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 이상한 행동을,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자들이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곤욕스럽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그 배 만드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며 나누어주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믿음의 삶이 7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키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수고와 희생으로 결국의 날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배는 노아만을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 번역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마 노아의 아들들도 배 만드는 일을 도왔겠죠.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고, 이 나무 옮기는 거 좀 도와달라고. 싫어도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진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말했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그의 자녀들이 묵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의 그 철저한 믿음의 순종들이 결국 우리 가정에 비바람 몰아치는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간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자녀들까지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수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의 인생의 결국이 지옥 형벌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의 실제를,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 경험케 해주는 것,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날이 언제입니까?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지는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되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와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구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배 만드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곧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이분은 또 어떻게 사셨는가?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멘. 뭔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 아버지,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이죠.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그럴싸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이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장막을 짓고 살게 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죠. 충분히 그러한 삶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이 당시의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고 착취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대인데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가족 수가 많은 게 곧 자산이자 힘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막말로 어떤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가족을 모두 몰살시키고 또 자녀들을 붙잡아 가고 재산을 약탈해 가도 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였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미모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면 분명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례에게 나의 누이라고 좀 해달라고 속여달라고 부탁하죠. 결혼이고 뭐고 없습니다. 결혼했습니다라는 거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힘 있는 자가 죽이고 빼앗아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실제가 되어서 그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인척이 모두 모여 지내면서 함께 연대하여서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내어야만 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간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입니다. 이 믿음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마 너 뭐 하는 거냐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너 가족들은 무슨 고생이냐고, 너 자식들은 걱정 안 하느냐고 답답해하고 혀를 차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출발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모험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계산해보고 따져보아서 안 될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죠. 믿음의 문제 이전에도 힘들 것 같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함을 경험할 여지가 없이
자신의 생각에 보장되고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삶의 울타리를 전혀 벗어나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떠나라 하고 가라 하시는 말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주라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안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보호장치들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걱정들이지, 하늘 아버지가 된 내가 너희들의 그 필요를 모르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자신의 미래와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없는 혼자 된 삶을 자처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나 믿음과 행동이 같았던 사람들은 세상에 손가락질하면서 너 무엇 하는 거냐고, 너 생각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너 인생 망한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순종의 삶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어둠을 몰아내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천국은 또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의심과 다툼, 분쟁,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이때에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같이 나열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날 무너짐이 심한 자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